아멘으로 세워지는 동부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우리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해도 지고 나라도 수순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 근래의 삶이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경제적으로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겠죠. 특별히 요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이슈와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TV 틀기 싫어요. 너무나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으로도 매우 좋지 못해요. 아마 시장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지금이 힘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체감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절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렇게 보고하는 보고서들이 많습니다. 2021년 설문인데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청년들에게 일자리 인식 조사를 했어요. 일자리. 청년 62%가 앞으로 점점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희망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가? 70%의 사람이 앞으로 원하는 직장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기대하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요, 자기들이 사는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심각한 겁니다. 미래 세대가 이 나라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여러분 절망이 계속되면 소망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사라지면 모든 것을 불신하는 불신사회가 돼요. 우리가 왜 불신하느냐? 자꾸 절망이 계속 닥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국민일보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물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를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이 거의 60%였어요. 우리나라 사회를 잘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절망이 계속되면 희망이 사라지게 되고, 희망이 사라지면 앞날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사회가 된다, 믿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소망이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절망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38년 된 환자가 바로 이런 상황이 아닌가. 계속해서 절망이 되니까 소망을 품을 수 없고 모든 것을 불신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베데스다는 두 낱말의 합성어입니다. 베트와 헤세드가 합쳐진 말이에요. 이 베트는 우리가 많이 했죠. 벳은 집입니다. 집. 헤세드는 뭐예요? 자비, 인자, 사랑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사랑의 집 이런 뜻입니다. 인자의 집. 여러분 이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이름이 좋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 이 베데스다라는 그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이 뭐 하는 동아리냐면은 사회복지 시설에 가가지고 자원봉사하는 동아리였는데, 제가 그 동아리의 활동을 볼 때마다 참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좋잖아요. 자비의 집, 사랑의 집, 인자의 집. 그러니까 이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폭이 한 60m 정도 되고요, 길이가 한 1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큰 성이 아니거든요. 조그만한 성인데 이 길이가 폭이 60m 되고 길이가 100m 정도 된다면은 예루살렘 성에서는 아주 큰 연못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하면은 오늘 2절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양문 곁에 있다고 돼요. 양문 곁에. 이 양문은 어디에 위치한 문이냐면은 예루살렘 북쪽 성곽에 있는 문인데, 이 문은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이 제물들을 이 문을 통해 가지고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양문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통과하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라고 불렀어요. 이 문은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고, 이 문을 통과해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을 조금만 지나면 성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양들을 통과하는 이 장면을 보고 뭐라고 해요? 죄사함의 문이라고 불렀어요. 죄사함의 문.
양들이 피를 흘리러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죄사함의 문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문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께서 딱 오시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미가 굉장히 깊죠. 예수님이 양문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께서 제물 되시는 그분이 직접 여기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 이 요한복음은요 이런 상징들을 곳곳에 숨겨 나왔습니다. 이 상징들을 딱 발견하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산다는 겁니다. 이 전설이 있는데 이 전설에 의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천사들이 한 번씩 내려와 가지고 물을 동한다는 거예요. 물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아마 이 물을 움직이는 이 현상을 이제 주석가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은 이 온천물을 가끔씩 팍 뿜어내는 간헐천 아세요? 간헐천? 간헐천 현상. 그러니까 이 신기하죠. 고대에는 온천물이 갑자기 확 솟아나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간헐천 현상이 있을 때 가장 빨리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미신을 믿었어요. 미신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신을 보고 병자들이 막 모여든 겁니다. 여러분 온천 가서 좋은 온천 가서 모욕 한번 했다고 암이 낫거나 무슨 중풍병이 낫거나 뭐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 간헐천 현상이 굉장히 신기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면은 낫는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사람이 답답하게 되면 미신을 의지하게 되죠. 여러분 정말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미신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바로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평균 연령이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평균 연령이 40세가 안 됐다는 겁니다. 평균 그 40세를 못 살고 다 죽는 거예요. 평균 연령이 40세가 채 안 됐는데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평생 누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날 동안 누워 있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느낄 절망의 깊이를 여러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간헐천 이 천사가 물이 동한다는 이걸 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려서 사는 겁니다. 특별히 6절 보십시오. 6절 보시면 누운 것을 보시고 이런 장면이 있어요. 누운 것을 보셨다. 이 눕다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은 죽다라는 의미와 비슷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숨만 붙어 있었지 죽은 사람보다 더 못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의 생명의 불씨가 점점 꺼져가고 있는 상태를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서 두 가지 문제가 더 있어요. 첫째 문제는 뭐냐면은 1절 보십시오. 1절 보시면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간이 언제냐면은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명절. 아마 6월절 아니면 초막절로 추정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명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기경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요 예루살렘 성은 거의 미어터지는 거예요. 이 작은 성에 한 15만에서 25만 사이의 인구가 북적북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명절은 복된 날이죠. 그죠? 대답 안 하실 거예요? 명절은 복된 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명절이 되면 기분이 좋습니다. 누구한테는 참 기쁜 날입니다. 명절은 누구한테 기쁜 날입니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남들이 사는 만큼 사는 사람들에게는 명절이 복된 날입니다.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고 이 명절에 만나는 것은 참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명절에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절망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가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명절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누가 안부를 묻는 것 자체도 굉장히 고통이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명절날 안 가잖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상태를 자꾸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결혼 안 했니? 왜 취직 안 하니? 이런 상태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절은 아시겠지만 명절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많이 모이면 소외된 사람들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더 고통스러워요. 자, 그런 의미로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38년 된 병자는
명절이 되면 더 철저하게 소외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이 38년이나 되었다는 말은요, 유대인의 관점에는 불치병이에요. 이 불치병, 유대인은요 불치병을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냐,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람과 면을 대하지 않습니다. 말도 걸지 않아요. 관계를 맺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아질수록 38년 된 이 병자의 고독의 깊이, 절망의 깊이는 더 깊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 말도 걸지 않는 거예요. 말을 못 걸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명절에 순례하는 사람들은 성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과 마주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해질까 봐 지금 병자들을 경멸하는 눈으로 자기들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이잖아요. 근데 이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베데스다에 기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서는 이 38년 된 환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자, 3절 보실까요? 3절 보시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이 누워 있다는 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죽은 것처럼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이 장소에 다 우글우글 모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물이 움직이면 가장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이 속설을 믿고 수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막 몰려드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비의 집에 뭐가 없다고요?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자비가 없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가장 먼저 들어가려면 얼마나 경쟁이 심했겠어요. 단 한 사람만 낫는다는 속설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이 물이 동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물을 향해서 몰려가는 겁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얌전하게 신사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내 앞에 달려가고 있다면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밟고서라도 가야 내가 1등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내가 나으니까. 여러분, 자비의 집에 자비가 있습니까?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고 경쟁만 있을 뿐이에요. 상처만 있을 뿐이에요. 남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욕심, 이 탐욕의 마음만 있을 뿐이단 말이에요. 그것도 물이 움직일 때, 물이 움직인다는 말은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기회가 올 때 자비가 더 없어요. 그렇잖아요. 평소에는 조용하다가 물이 움직이는 순간 사람들이 아비규환으로 변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어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자비가 없어요. 그래서 용서가 없어요. 봐주는 것이 없어요. 그저 경쟁해가지고 어쨌든 1등 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가 여러분 우리 사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불확실성이 있으면 이것이 우리를 미치게 만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확실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1등 한다는 증거만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렇죠? 반대로 나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을 깨달아 버리면요, 포기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공부 꼴등하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전혀 자기에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시험 기간이 되면 더 잘 놀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우리를 미치게 만드느냐면은 1만의 가능성, 단 1%의 가능성 때문에 우리는 정말 불안한 세상을 사는 겁니다. 혹시 그 1%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지도했던 청년 가운데, 청년들이 참 요즘 시험을 많이 치잖아요. 그때도 그랬는데 임용고시에 몇 년 동안 해도 떨어지는 애가 있었어. 제가 불러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진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야기해 줬습니다. 계속 어려운 시험에 도전하지 말고 일반 회사에 취직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그것도 길이지 않겠냐,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그런데 걔가 하는 말이, 목사님, 떨어지는데 너무 아깝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깝게.
그래서 그만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불확실함이 이 아이의 인생을 붙잡고 있구나. 확실하게 내가 떨어진다를 알아버리면 안 되는데, 다른 데로 길을 옮길 텐데, 될 수도 있겠다는 이 불확실한 마음이 이 아이를 여러 해 동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간헐천이 나오는데, 여러분, 간헐천은 언제 분출할지 모르잖아요. 불확실해요. 근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냔 말이에요. 그리고 분출한다고 해도 내가 1등을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것도 불확실해요. 그 다음에 그게 들어간다고 해서 남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것도 불확실한 겁니다. 이 불확실함이 우리에게 딱 닥치면 우리에게 불안이 확 엄습합니다. 여러분,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하는 이 일은요, 나만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못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실수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이 실수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이 넘어지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이 이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집에 뭐가 없다고요? 자비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베데스다 연못은 성전과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성전 바로 지척에 있어요. 명절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양문을 통과해가지고 제사함의 문을 통과해가지고 베데스다에 누워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연못을 지나 그 병자들을 쳐다보며 경면의 눈을 보내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은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나는 지금 뭔가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어요. 여기에 모여있는 병자들은요, 부정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바로 지척에 있어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어요. 이 자비의 집에 하나님의 자비가 안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하냐 이 말이에요. 이 38년 동안 자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비의 집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교회는 자비의 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은 자비의 집입니다. 그렇죠? 자비가 넘쳐나야 되는 집이에요. 그런데 가정에서 여러분 사랑을 경험하냐는 거예요. 자비를 경험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자비가 없고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고 인내가 없고 십자가가 없고 은혜가 없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아픔만 가득하고 시기만 가득하고 미움만 가득하고 남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경쟁만 가득하지 않느냐. 이 자비라고 불리는 이 자비의 집에, 이 베데스다에 하나님의 자비가 없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 1등 해야 된다는 거. 1등.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어요. 혹시 우리 공동체에 자비가 없는 거 아닌가? 이때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다가가십니다. 다가가셔서 이 병자를 치료하시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 중에 8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8절. 우리 8절 주제 말씀이니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은 세 가지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 가지 동사. 첫 번째,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걸어가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저는 이 세 동사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라 이 말은요, 문법적으로 보면은 즉시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즉시. 꾸물거리지 말고 이 말을 듣는 순간 바로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에게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6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질문해요.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질문이 다소 생뚱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38년 되었으면 낫고자 원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럼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면 되는데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아마 38년 된 병자는 누구보다 자기의 병이 낫고자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 7절을 보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했는지 아십니까?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이 병자에게 질문했다고요?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예, 내가 낫고자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런데 이 병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이 상황을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주저리 예수님께 말하고 있어요. 내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길게 대답했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 한마디도 없어요. 무슨 말이요? 예수님은 본질을 질문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게 본질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본질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여러 가지 격가지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인생의 비참함을 주저리 넋두리를 예수님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러면 예수님께 내가 낫고자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격가지 상황들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의 상황을 잘 몰라서 물어보신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6절 한번 보시면 6절에 보시면 두 단어, 아주 특징적인 두 단어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고 아셨다는 거예요.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시고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찰하시는 거예요.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시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겁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아담을 지금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대답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내가 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부르실 때도 있고 기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모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지금 우리에게 네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우리는 예, 낫고자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치료하실 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대답을 주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과 관계를 맺을 때 주님은 나에게 무엇인가? 주님은 나의 구원자고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이 병자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걸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병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즉시 일어나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꿈을 대지 말고 이 말을 듣는 순간 바로 일어나라. 근심에 빠져 있지 말고. 여러분, 근심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근심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걱정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걱정거리들이 많죠. 그러나 걱정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이 너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에 생각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보다 빨리 달려갈 것인가, 이런 것에 고민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즉시 일어나라. 믿으십니까? 절망을 털어버리고 즉시 일어나라.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즉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에 빠져 있으면 계속 빠집니다. 근심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시 일어나라.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철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수학이 아니에요.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파송 찬송 불렀죠. 뭐 불렀습니까? 선한 능력으로.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는데요,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뭐로? 믿음으로.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선한 능력 믿고 일어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 능력 믿고 일어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능력 주실 줄 믿고 예수님 따라 일어서는 겁니다. 그때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 일일이 설명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 단 한마디, 나를 따르라. 단 한마디, 나를 따르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넋두리가 아닙니다. 아까 앞에 말한 것처럼 자기의 인생의 비참함을 주저리 늘어놓는 것이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6절 말씀처럼 이미 우리를 보시고 아세요. 우리의 상태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찰하고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럼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일어서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동부교회 성도들이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보면 두 번째, 내 자리를 들으라. 내 지금 있는 이 자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리에 연연해요. 참 우리의 연약성이 여기 있어요. 내 자리가 없어질까 전전긍긍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직장 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내 자리를 빼버렸어. 얼마나 황당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요 38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어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시종일관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다. 어느 날 물이 움직였습니다. 천사들이 물이 움직였어요. 막 하늘신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아비규환 사람들이 막 물을 향해서 달려갔을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도 움직일 수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간힘을 다해가지고 물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기어서라도 한번 가보고자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내 가장 먼저 도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다시 자기 옛날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38년 동안 반복했다는 거예요. 조금 나섰다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38년 동안 있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데스다 병자들 중에 아마 예수님이 찾아간 걸 보니까 가장 오래 있는 환자 같아요. 38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 자리에 터줏대감이고 가장 좋은 자리, 명당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어쩌면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빨리 도착하는 자리에 자리 잡았을지 몰라요. 충분히 그랬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당장 이 자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를 들으라, 이 말은 지금 네가 있는 이 자리가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38년 동안 이 병을 고치지도 못하면서 누워 있었던 그 자리를 지금 당장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익숙한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아마 인간의 그런 여러 가지 본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리 보면요 내가 가는 데 가고 내가 만나는 사람 만나고 그래요. 익숙한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고수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떠날 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익숙한 자리로부터 떠날 때 그때 신앙은 진짜 출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있는 그 익숙한 자리는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그것을 떠나는 순간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내 있는 익숙한 자리로부터 떠날 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의 자리를 그대로 우리의 삶에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자리에 깔개를 깔고 그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 자리를 버리지 못하고 물이 움직인다는 소식을 들으면 조금 앞으로 갔다가 이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은혜 좀 받았다고 그러면요, 잠시 반짝하다가 며칠 지나면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를 기웃거리고 있는 것들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다가 자기 스스로 시험에 빠지고 자책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장면들은 저는 너무나 많이 봐요. 저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연약성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는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은 너의 죄의 자리를 없애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죄의 자리를 없애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를 없앨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겁니다. 신앙은요, 나의 판단의 자리, 나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예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세 번째 단어,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 걸어가는다는 말을 이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요, 계속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걸어가라, 계속. 여기에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야 돼요. 어떤 것이 발목 잡더라도, 여러분, 우리를 발목 잡는 것이 한두 개입니까? 어떤 것이 발목 잡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해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상담한 내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30년이 넘도록 가정에 불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서로 싸우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싸우는지 서로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서로에게 짐이 되고 고통을 주는 그런 부모님의 이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자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결혼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활동을 하다가 참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결혼을 꿈꾸게 되었어요. 이는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그런데 이 자매의 마음속에 부모님의 불행한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30여 년 동안 부모님의 그 불행한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오늘도 출근할 때 보니까 부모님이 막 싸우고 저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내가 과연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확 잠시,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결혼하기 쉽지 않아요. 게다가 한 번은 이 남자친구를 부모님께 보여드렸더니 부모님 막 반대하는 거예요. 더 좋은 신랑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더 직업이 좋은 신랑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은 왜 반대했을까요, 여러분? 본인들이 결혼 생활을 할 때 너무나 불행했기 때문에 내 딸도 불행해질까 봐 조건이 좋은 사람을 데려와야 불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불행이 또 다른 불행을 낳는다. 그래서 이 자매가요, 불행해질까 봐 결혼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매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자매가 원하는 것은요, 불행한 가정을 세우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매가 결혼해서 자기 부모님과 다른 행복한 가정 세우는 것이 이 자매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불행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요, 행복의 기회가 와도 그것을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행복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해질까 봐 불행을 선택하는 거예요. 미리 자기가 예단하고 불행해질까 봐 불행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너에게 불행이 닥쳤느냐?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네 뒤를 불행이 따라올 것인데 거기에 멈추면 안 되고 계속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38년 동안 머물렀던 그 불행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행복의 자리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 찬양 2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전에 괴로움 날 에워싸고, 무슨 말입니까? 괴로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괴로움이 덮쳐오는 거예요. 불행이 덮쳐온단 말이에요.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환난이 덮쳐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그날 맞으리.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불행이 닥쳐오지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놓으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어떤 것이 우리를 덮치더라도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진하면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번 한 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받고 세상 가운데로 나갈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즉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앞으로 전진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